예, 오늘 본문은 좀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는 그 이전에 8절에 보면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세요. 그것은 예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일에 관해 생각을 합니다. 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언이란 오늘 우리 삶에 관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계속 건조하면 이런 말이 나오죠. 불조심하라는. 또 기상예보에서 태풍이나 폭우가 올 거라고 예측이 되면 그에 대비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알고 보면 예언도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그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런 경고, 그런 것이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언이란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불조심하라고요? 폭우에 대비하라고. 근데 왜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태, 우리 삶의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내일이나 먼 미래에 관한 내용 같지만 알고 보면 분명 오늘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돌아서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9절, 10절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는데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아주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46년에서 722년까지 20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20년 동안 6명. 예. 이때 새로 왕위에 오른 왕은요, 직전의 왕을 벽돌이라 말하고요, 자신은 다듬은 돌이라고 했어요. 또한 새로운 왕들은 한결같이 이전 왕을 뽕나무라 하고요, 자신은 백향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내용은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나 그 왕조가 무너지더라도 새로운 왕이나 새로운 왕조가 이를 대신하면 된다,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 된다,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나라가 망하거나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왜 망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반성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상류층은 무너지면 또 새로 세우면 되지, 이런 식의 전혀 반성 없는 모습으로 회개와는 동떨어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교만과 완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이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킨다고 하세요. 여기서 르신의 대적이란
이제 아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 때문에요. 12절에서는 또 동쪽에서는 아수르가,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구나, 돌이킬 수 없겠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도, 그런데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원래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방법, 자신들이 의지할 다른 것을 찾는 그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요, 지금 이사야는 그들의 교만과 완악함 때문이라고, 또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14절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5절에서 이를 설명하는데,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라 하고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당시 지도층, 상류층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날로 치면 정부 혹은 대기업, 나라를 이끄는 상류층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치시는지, 그 이유가 10장 1절에서 이후로 4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요, 그 상류층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가 뭐겠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걸 이제 10장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10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해서 양민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재판에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부당하게 그들의 권리를 빼앗고 고아와 과부의 것을 갈취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심판받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9장 17절에서는 이 백성이라고 해요. 이 백성 모두,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젊은이와, 본문에서는 장정으로 나오죠. 그 젊은이와 고아와 과부도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도 나의 저주와 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대부분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제외시켰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셨어요. 왜냐? 그 이유는 그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들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어른들이 결정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결정권이 없죠. 그래서 어른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언급하시는 분이고 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젊은이는 물론 고아와 과부까지도 너무 악하다, 그들조차도 악하다, 그래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그 상황이 19절부터 이제 나오죠.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때는 땔감같이 된다고 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오른쪽에서 뜯어 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가요,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 사마리아가 포위당하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아니고요, 무려 2년 4개월 정도를 포위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안에서 고립되었죠. 당연히 식량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팔을 잘라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어떻게 아낄 수 있겠습니까? 더 각박하고 치열하고 무자비한 세상이 되겠죠. 그리고 21절에서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는다고 해요.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주도했던 지파인데요. 그들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함께 유다를 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형제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형제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빼앗고 물고 뜯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니 어찌 그 분노가 사라지겠느냐, 어찌 그 드신 손이 내려지겠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해서. 그런데 먼저는 그들의 지도자들, 그 나라의 상류층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한 나라가 정의로운지 공평한지 하는 것은요, 그 나라가 살기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은요, 먼저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악하다면, 그들이 부정하고 또 그들에게 부패가 가득하다면 힘없는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더 불공정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겠죠. 억울해서 소송해도 불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갈취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결국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10장에서도 그것을 알려주는데, 백성에게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은 그런 이유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것도 알려줘요. 결국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그게 너무 오래되면요, 그 나라의 백성도 그렇게 된다고 해요. 지도자들의 죄악이 그 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백성까지 거기에 오염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옛말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참말인 겁니다. 저는요, 요즘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런 게 무섭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자주 하는 말인데,
자, 보세요. 분명 소수의 잘못된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악하고 또 부정과 부패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분명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고꾸라져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부패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아요. 더 잘 되고 더 높은 직위를 얻고, 오히려 고든 소리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그걸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또 지금 젊은이들이 그걸 배울까봐 겁납니다. 아, 저렇게 해도 되네. 아니, 저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될까? 그렇다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뭘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면 교회란,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게 교회이기도 하죠. 아니,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교회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공동체예요. 그걸 위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정의와 공평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워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평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불공정이 가득하다면 그때 교회는 뭘 해야 될까? 여기서 오늘 본문 9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려 합니다. 15절. 그 머리는 곧 잡노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치시는데, 머리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 상류층들이고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꼬리라고 할까? 거짓 선지자는요, 잘못된 지도자, 악한 지도자의 말을 종교적으로 포장해주고요, 그렇게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악한 지도자들을 위한 꼬리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교회는 예언자입니다. 달콤한 말로 속이고 포장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쓴소리 할 줄 아는 예언자, 그게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교회가 바른 소리, 쓴소리 하면 좋겠고, 종교의 이름으로 면죄부 주고 잘못을 포장해주는 그런 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쓴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그런 예언자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건 교회의 큰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하세요?
예언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는데도, 예언을 주셨는데도, 쓴소리를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조차 않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언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예언의 책임을, 그 일을 교회에게 주셨거든요. 이제 교회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잘못된 지도자는 물론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백성까지 모두 심판 받아요. 이 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과 그런 지도자에 의해 끌려가는 백성 둘 다 그 나라의 악함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 서민은요 힘이 없어요. 일반 백성은 힘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른 지도자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별해서 잘못된 지도자를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고 한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것,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 백성,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의 책임이란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 서민들은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악하다면 그 악한 지도자를 따르지 않을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 한편 우리의 의무, 그게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관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악한 세상을 내버려 두면 결국 그 악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한 세상의 책임을 그 악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방관자인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농가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합니다. 그래서 밭을 망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모여서 힘을 합쳐서 그 멧돼지를 쫓아내야 하죠. 또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멧돼지 너무 무서워. 저 힘이 너무 세. 너무 폭력적이야. 그래서 방관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밭은 계속해서 망가질 거고요. 혹은 오히려 멧돼지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멧돼지 편이 된다면 그땐 또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는 자에게도 책임을 물으신다. 악에 관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악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좀 더 관심을 두면 좋겠고, 먼저는 좀 제대로 분별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제대로 분별했다면 우리의 자유이자 권리인 동시에 의무, 곧 방관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거나 힘을 모아 정의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는 분명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지도자들의 죄악, 그리고 백성까지 그들의 죄악에 동참한,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바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나 잘못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그것은 오늘 북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 반대, 정의와 공평이다. 기도하겠습니다.